코로나는 가정교회로 강제하고 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박수공 목사입니다. 코로나 거리두기 격상은 가정교회로 회귀를 강제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20명 이상 모이지 말라고 하는 그런 상황이 지속되고 있고요. 이제 각각 가정에서 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2주 동안 이렇게 시행하니까 이게 마지막이 될는지 또 계속 반복될는지 이 마스크를 벗고 자유롭게 예배드린 때를 갈망하는 그런 때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가정교회 목사였기 때문에 이 코로나 상황이든 아니든 어떤 인원 제한에 전혀 제한받지 않고 저희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가정교회 목사였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금년에 겨울에 이 가정교회라는 책을 보았습니다. 침투적 교회 개척론. 마지막 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가정교회를 통한 침투적 교회 개척이다. 어쩌면 가정교회로 계속 교회 개척을 새로 시작하였고 도전한 저에게 가장 위로하는 책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코로나와 같은 상황 가운데 가정교회 그 중요성이 드러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코로나와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여러 가지 사람이 모이지 못할 때 가정에서 스스로 모이는 것. 물론 목장이라든지 세일이라든지 구역이라든지 여러 가지 또 그런 시스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가정교회는 그 위기 가운데 있는 핍박받는 상황 가운데 있는 지금과 같은 코로나 재난 상황 가운데 교회가 살아갈 수 있는 모습, 그리고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핍박받는 상황 가운데서 교회의 본래 그 본질적인 모습은 가정교회였다는 사실을 이 책은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가정교회 목사니까 상과도 없고 또 많은 사람들 모이지 않는데 그런 어떤 목회자가 아닌데 난 그냥 가정에서 가족끼리 모이고 전도한 학생들과 함께 예배 드리는데 이렇게 항상 상대적인 어떤 비교가 있었죠. 그러나 코로나 이런 상황 가운데서 가정교회로 회귀를 강제당했을 때 저에게는 많은 위로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은 코로나에 같은 이 재난 상황 가운데서 가정교회로 모일 수가 있다면 이것이 위기를 이길 수 있는 좋은 대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이와 같은 대안은요, 가정교회 이 대안은 그야말로 교회의 체질이 다 바뀌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또 온라인 예배로서 목사님이 설교하는 거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송출되는 것을 그냥 거실에 앉아서 예배를 보는 그런 것을 저는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보통 그렇게 하거든요.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다시 말하면 코로나 상황보다도 더 큰 시험의 때가 올 때 과연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가정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리더십의 바로 임파테이션, 리더십의 변화입니다. 그 리더십의 변화라는 것은 한 목회자가 여전히 카메라 앞에서 설교한 내용이 각각 가정으로 송출되어서 거기서 이제 가정 예배를 드리면 만약 그 목사가 없다면 그 가정에 누가 만약 설교하고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가정교회의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리더십의 임파테이션, 기름 부음이 이제 각각 가정의 리더에게 그 가정의 리더는 그 가정의 가장이 될 수가 있죠. 또 영적 리더가 어머니가 크리스찬이라면 어머니가 될 수 있겠고 또 그 외에 가정에서 모이는 작은 소그룹 모임이라면 그게 또 리더가 있겠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교회는 코로나 상황 가운데 우리가 20명 이상 모이지 못하는 강제됐을 때 그야말로 작은 단위로 흩어져서 가정에서
모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또 거기서 리더십을 이양받은 바로 리더가 예배를 인도하는 그런 것을 저는 더 좋은 대안이라고 봅니다. 그냥 목회자가 설교하는 그 영상에 이제 참여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것은 이 교회가 더 이 재난의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고 한 명의 목회자의 리더십이 만약에 없어졌을 때, 그런 성도들은 뿔뿔이 흩어지나요? 믿음을 유지하지 못하나요? 말씀을 못 듣게 되나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 많은 목사님들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한 리더십에 한 목회자에 집중된 그 리더십과 설교, 거기에 집중된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것이 성도들에게로 바로 분산되는 겁니다. 사실 이것은 기독교회에 어쩌면 새로운 변화이기도 한 것입니다. 종교개혁이 과연 무엇이었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이제 믿음을 통해서 이제 구원에 이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더 중요한 것이 만인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각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제 이와 같은 재난 상황 가운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걸로 바꿔지지 않았습니까? 강제되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런 가정교회 목사이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이제 목회 사역 가운데 철저하게 고민해서 한 목회자에게 리더십이 집중되는 곳에서 그 임파테이션이 평신도에게로 더 흘러간다면, 이것이 그 평신도가 설교할 수 있고, 또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나눌 수 있고 세워간다면, 그야말로 성경에서 말하는 가정교회가 되거든요. 가정에 있는 교회. 그리고 가정에 있는 교회가 된다는 것은요, 부부가 복음 안에서 세워지는 것이죠. 부부와 자녀와 어쩌면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바로 교회의 가장 작은 본질적인 단위는 바로 가정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가정교회 목사로서 좋은 게, 어떤 코로나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이전부터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고, 저녁에 가족끼리 모여서 아침에 묵상과 말씀을 서로 나누며 기도하는 것이, 그것이 저는 더 좋습니다. 제가 인도할 때도 있고, 집사람이 인도할 때 있고, 또 저희 자녀가 인도할 때도 있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인도하고요. 그러면서 어떤 그 리더십이 이양되고 세워지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어쩌면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침투적 교회 개척론. 저는 이렇게 하나님 인도 가운데서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목사가 되었고, 코로나 상황을 맞닥뜨린 상황의 목사여서 어떤 그 가정교회의 중요성, 그 다음에 그 위기 상황, 재난 상황 가운데 가정교회 역할, 그 핵심은 바로 그 설교와 그 다음에 그 영혼을 돌보는 그 리더십의 그 기름 부음이 이제는 평신도에게로 흘러가는 이 부분, 가정의 가장, 그것은 가족이 회복되는 것이고, 가족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는 것이고, 또 그것이 지역에 있는 또 다른 가정으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책은 역사 속에서 이 가정교회가 그와 같은 역할을 했고,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일으키는 바로 그 역사는 가정교회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한국교회에서도 교단에서 가정교회 이미지는 그렇게 썩 좋지가 않습니다. 물론 앞서가는 교회들은 또 목장이라든지 또 가정을 열고 셀을 한다든지 합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각각 가정의 가장이, 영적 가정을 말하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 설 말씀을 전하고 또 기도를 나누고 삶을 나누고 그 일을 하는, 목양을 하는 거죠. 이건 놀라운 변화입니다. 코로나19는 우리에게 가정교회로 회귀를 말하고 있고, 무너진 가정을 회복시키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나누는 듣는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가정이 회복되는, 그래서 가정에서 교회가 이루어지는 그런 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